주후 313년 로마의 박해로 지하에 숨은 기독교가 무덤 속에 있다가 이제 부활을 한 거예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빛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은 세상에 때가 묻어서 오니까 북적북적하고 여러 가지 보기 좋지만은 실제로는 거기 이제 엉터리도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자 숨어있던 가라지들이 사단이 항상 역사하거든요. 우죽순처럼 이단 사이비들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주후 381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 터키의 이스탄불에 해당됩니다. 국제 교회 지도자 총회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었고 널리 퍼졌던 아리우스파 이단 문제가 당시 세계 교회의 큰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 국제 총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엄청나게 다투었습니다.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때 혜성처럼 나타난 36살의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아주 유명한 명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설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본질, 영원에서 나온 영원, 장미 봉우리는 장미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가 에바그리우스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본질, 영원에서 나온 영원, 장미 봉우리는 장미꽃이다. 성령께서 이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한마디의 짧은 연설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라고 하는 정통 그리스도론의 소위 기독론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초가 세워지는 계기가 돼요. 총회에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은 이 탁월한 젊은 사역자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저마다의 교회로 초청해서 집회 스케줄을 잡으려고 난립니다. 에바그리우스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콘스탄티노플의 한 부잣집에 이렇게 여기 기거하라고 방을 하나 내어주고 거기서 머물면서 집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하게 성경을 읽고 경건 생활에 몰두했던 한 젊은이가 갑자기 부잣집의 사내 진미를 맛보고 또 손님들이 이리저리 오고 가니까 탐식에 빠지는 거예요. 배에 기름기가 끼고 살이 막 쪄요. 또 아마 잘생겼나 봐요. 이 경건한 잘생긴 젊은이를 그 부잣집 부인이 유혹을 해서 둘이 음란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침이 뚝 떼고 인기가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며 강의를 하여서 강사비를 챙기다 보니까 돈맛을 보고 소유욕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되어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다녀요. 그러다가 자기 영혼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 슬픔과 분노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에바그리우스가 내가 왜 이 지경이 되었냐? 그래서 주후 383년 모든 것을 등지고 사막의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깊은 회개 속에 이러한 모든 죄의 유혹들을 다 이기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경건한 삶의 열매들이 점점 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배움을 청하게 됩니다. 또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더 영적으로 예민해진 것은 자신 속에 못된 허영과 교만이 손톱과 같이 자라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주 예민하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더 깊이 숨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이 8가지 죄들에 대한 깨달음을 후세에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지혜의 글들로 남기고 주후 399년에 소천합니다. 지금부터 1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와 같이 이후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니는 보편적인 8가지 죄에 대한 체험을 다 해봤잖아요. 성경적인 진단과 처방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탐식은 음식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절제하라. 음란은 육체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피하라. 소유욕은 물질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청빈하라. 분노는 타인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온유하라. 슬픔은 시간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지금 이 시간을 기뻐하라. 절망감은 장소와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 허영은 자신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자신의 잘남을 숨겨라.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이다. 겸손하라. 이게 실제로 거룩한 무리들이 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은 썩어질 것과 같고 냄새나는 배설물과 같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보물은 뭐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든가요? 지금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천국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 있으면, 늘 천국에 여러분 마음이 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평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말입니다. 그렇게 따질 때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주님 보시기에 보석인 보석인데 얼마나 많이 세상에 죄악의 때가 묻어 있는지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천국의 보석함이에요. 열쇠를 그 나라의 주인이, 그 마음의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못 열어요. 내가 열어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되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닷새 후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이렇게 고발합니다. 벨릭스 앞에서.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세상에 바울이 코로나 바이러스였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며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제사장 나라 된 우리 선민 이스라엘, 고난의 역사를 통과했지만 여러 번 망했지만 우리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이 택했어. 우리는 제사장이야.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달라. 우리는 의로운 거야. 이방인들은 개돼지야. 종교적 외식과 자기의와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율법의 전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주님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우리는 옷을 본능적으로 좋은 옷을 입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봐요. 중심을. 속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요. 표정으로, 말로. 다시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꽁꽁 숨겨놓은 가장 깊은 innermost being, 가장 깊은 것을 정확하게 폐부와 심장을 찔러 쪼개 들여다보고 계셔요. 누구도 감출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쏙 빼닮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쏙 빼닮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처음에는 바울도 막 이렇게 저렇게 힘들었지만 계속 하나님이 그 보석을 깎고 다듬고, 누구를 통해서요? 로마 당국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이방인 헬라인들을 통하여, 유대 당국자들, 자기 동족들을 통하여,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성도들과 지도자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깎아내는 거예요, 바울을. 그러면서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 영적인 부모가 된다는 게,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요, 육신의 부모님을 영적인 부모님처럼 공경하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에 바울이 그 깨달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그와 연합된 사람만 한세 사람, 초태생 장자들의 총회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본질상 썩어짐의 사망의 종로로 다는 이 세상 만물도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초태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예수의 마음 안에, 예수의 깨어진 만세반석이 열린 곳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이 신비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어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하는 죄를 그가 하나도 짓지 않았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이방인 교회 그 성도들을 영적으로 빚을 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하여 자원하여 헌금한 특별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변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때 재물은 그냥
머니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offering,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sacrifice,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예물 드린다, 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돈 내면 여러분 가져가셔요. 가져갈까봐 일수불태. 마음이 실려야 돼요. 내 깨어진 마음이 실려야 돼요. 그런데 내 민족을 구제할 것, 여러분, 한 집안을 구제할 것, 한 교회를 구제할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구제할 것이래요. 이 돈이 여러분 액수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어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이는 26절에서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던 벨릭스가 구류 중인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암시를 주는 거예요. 야, 뇌물 좀 맞춰봐. 그럼 내가 풀어줄게. 뭐 편하게 해줄게. 돈이라도 좀 뜯을까 봐 자주 불러가지고 대화를 나눈 사실에서도 재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 벨릭스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부귀영화였을 거예요. 특별히 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주님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는 우리들이 벨릭스처럼 이 세상의 것들만을 보물로 여기는 성도들은요, 복음을 들어도 기쁨이 없을 겁니다. 부자 청년처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도 슬픈 기색으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슬프고 부담스럽고 두렵게 느끼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말씀에 붙어있고 교회에 붙어있고 믿음에 붙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써놓았어요. 미련한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짓을 끝까지 충성하다가 죽었던 바울, 불쌍하고 비참한 가난뱅이로 보입니까? 그런 자기 동족들을 돕기 위하여 엄청난 액수의 구제금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력이 있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상적으로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었고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영원한 가치가 있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귀가 뚫린 종으로,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귀가 뚫린 종으로 살았어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왕의 자녀의 특권에 머무르지만 주인을 사랑하니까, 주인의 심보를 하니까 스스로 자원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보시기에 보석 같은 마음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너 하나뿐이로 고라되는 자리예요.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보물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이 보물이 사라진 분들, 빼앗긴 분들은요, 그냥 골방에 가서 깊이 기도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사나운 얼굴이 날카로운 칼같이 삐져나오는 말들이 부드러워지고,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쓰시고 역사할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러한 영혼의 보요함, 믿음의 보요함, 내면의 풍성함을 소유한 사람의 복된 삶을 바울은 체험적으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근심합니까? 이 덩치 크게 만들어 놓은 이 교회를 위해 정말 주야로 고민하며 기도합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러나 항상 기뻐해야 돼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세계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근심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끊임이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 축복인 거예요. 아, 철들었구나, 철들었구나. 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천국의 풍성한 것으로 채우기 위하여 투자하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사십시다. 세상이 이러한 삶을 조롱하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단어가 있잖아.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나 영혼은 챙기세요. 우리 영혼의 한 조각이라도 10의 1이라도 영원한 보물에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혜가, 세상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우리의 뼛속에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별로 시덥지 않은 회장님이나 사장님, 부장님 밑에서 예 때려치울까 싶어도 그냥 자식들,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순종하는 신용을 하면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참된 것, 주님은 참된 것만 가지고 있어요. 주님 마음 안에 다 갖고 있다고요.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주님의 말씀에 충성합니까? 주님이 세운 사람들에게 충성합니까? 다 주님께 충성한다 그러고는 잘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사람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인간에게 순종하는 것, 순종하기 힘든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 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남으로 만들지 마세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다. 주님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소유가 주님의 소유가 되고, 나의 것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끼 주님께 되고 주님께 내끼 될 때 모든 천국의 보물들은요, 주님과 나의 공동 소유, 공동 책임, 공동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족의 패밀리 어카운트가 만들어져요. 그때 주님 것, 내 것, 내 것, 주님 것가 될 때 주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이 신비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이 철저하게 락을 걸어놓은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 욕심이 드글드글한 가운데, 우상숭배가 드글드글한 가운데, 100년 전, 50년 전 너무 없고 수준이 이하였어요. 지식도 없었으니까 그냥 구해도 이것저것 주시지만 이제는 안 주신다고요. 더 주면 뭐합니까? 또 더 달라고, 또 더 달라고. 주님께 대해서 주의 사랑을 더 달라고, 주의 지혜를 더 달라고 구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주와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공동 소유, 이 패밀리 어카운트를 우리가 갖게 될 때 주님이 책임지셔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건강, 노후 대책, 경제, 자녀, 인생 전부 다, 교회 전부, 나라도 다 책임지셔요. 우리 주님을 시시하게 우리 눈물이나 닦아주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만유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다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없어요. 이때부터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천국의 모든 만복들이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보석 같은 우리의 영혼을 따라서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강물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흘러나기 시작하는 신비를 느껴요. 처음에는 쫄쫄쫄쫄쫄 나오겠죠. 자꾸 주의 마음을 따라 섬기고 나는 거 들여보세요. 강처럼 흐릅니다. 영계와 물질계가, 말씀과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주의 마음에 하나 되어지는 신비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